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것은 죽었다는 것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자꾸 찝쩍거리는데 죽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반응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사이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셨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담당하셔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 살았다는 표현은 살아있으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 표현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월급을 하나도 주지 않고 매일 야근만 시키는 갑질을 일삼는 죄라는 악덕 사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예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라는 악덕 사장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노예 계약을 빚을 다 갚아주시고 여러분을 그 회사에서 빼내가지고 하나님이 운영하는 은혜로운 그 하나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그 회사로 스카우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구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옛날 다니던 그 회사 악덕 사장, 죄라는 악덕 사장이 전화 와가지고 너 당장 내 말 들어. 어디로 도망갔어?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이야기할 때 이제 나는 다른 회사로 옮겨졌잖아요. 거기에 있던 노예 관계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 이제 당신 직원 아닌데요. 당신 나한테 명령할 권한 없습니다. 이것이 그 죄와 상관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이것은 또 무엇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회사에 그 회장님의 지시를 받게 되니까 기쁨으로 이제 좋은 회사에 와서 갑질도 안 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모든 풍족한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니까 어때요?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었다, 살아있는 자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길지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때로 우리가 죄가 여전히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용서된 것이 불확실하거나 또 그의 정죄함에 대해서 죄가 자꾸 너 죄 졌잖아.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 너는 평생 죄에서 못 벗어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노예로 묶여있던 그 전의 사장이 막 전화를 해서 괴롭히는 것 같은 거예요. 지배력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회사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의 악덕 사장이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막 뭐라 그럴 수는 있어요. 욕을 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선언하는 걸 말하는 거야. 아니야, 나 당신하고 상관없어. 나 이제 거기하고 상관없어. 난 죄하고 나 이제 상관없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자의 삶에서 죄의 정죄함. 여러분 그런 악몽 같은 일들이 떠오를 때 있지 않으세요? 아주 내 인생에서 굉장히 아주 비참한 내가 죄를 지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종종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 계속하여 정죄하고 너 이 죄에서 너 용서 못 받아. 이렇게 계속하여 우리를 찌를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았어.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예수님은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 마귀의 죄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감정적인 것을 믿지 않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 팩트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너 다시는 나를 다스리지 못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것으로 살았냐면 세상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스펙, 가말리엘 문화의 그 당시에 가장 율법주의의 가장 상위 그룹에 있는 그러한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던 것을 실력으로 내세우던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율법을 자기의 의가 전부였던 것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죄의 자기가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죄는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함께 못 박았다. 이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삶의 주도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삶의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니까 이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해 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이제 더 이상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선 13절에 이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무기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이 무기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호플라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용어이냐면 전쟁터에서 군인이 사용하는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셨나요? 총 잡아 보셨어요? 남자분들은 다 총을 다 잡아 보셨을 겁니다. 뭐예요? 무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우리 몸을 무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잡으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면 세상을 살리는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어떠한 병기로 어떠한 무기로 내어드리냐. 내가 죄를 따라가게 되면 죄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영화에서도 많이 보시죠. 적군에게서 탱크를 빼앗아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적군에 있었던 그 탱크의 그 포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향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적의 탱크를 가져오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요? 적을 향해서 불을 뿜게 되는 이러한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지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입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재능,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던 불의의 무기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중립이 없어요. 사탄의 무기가 되든지 불의의 무기가 되든지 하나님께 붙잡혀서 의의 무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돈과 우리에게 온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사탄이 무기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에 속해 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되찾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몸은 사탄의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의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의 무기로 드려진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세요. 너희 지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어땠습니까?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잡혀서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된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남을 헐뜯고 불평하고 입술로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사탄이 그 무기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그러니까 사탄의 칼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복음을 전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막 상사를 욕하고 막 정죄하고 그럽니다. 그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에게 배울 점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입술이 바로 그 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악한 말이 나가려고 할 때에 차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무기가 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험담을 막 퍼나르고 이렇게 하던 입술이 변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자를 싸매는 학자의 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이런 의의 무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은 어땠습니까? 전에는 죄에 붙잡혀서 불의의 무기로 쓰였습니다.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내 욕심을 채우고 남의 것을 움켜쥐고 남을 때리는데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붙잡힌 그 여러분의 손은 어떻게 의의 무기가 됩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지갑을 열어서 구제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손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치유하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기심과 무관심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을 앓고 있는 그 자에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손이죠. 불쌍히 여기는 손이에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병은 굉장히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그 손이 미치지 못하는, 남들이 다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는, 더럽다고 여기는 그것을 만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의의 무기로 우리가 들여진 손은 경계를 넘어서는 걸 말합니다. 더러운 곳,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소외된 곳에 예수님의 긍휼의 손처럼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바로 그 손이 의의 무기로 들여지는 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 손으로 또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죠.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은 겸손의 자리에 가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손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또 청소도 마다하지 않고 남을 섬기는 그 손으로 의의 무기로 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은 어땠습니까? 잠언서에 보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짓는 곳, 음란한 곳, 도박장으로 향하던 그런 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발이 죄 짓는데 굉장히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패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의 인생도 젊었을 시기에 정말 죄악으로 살았던 부분들을 지금 기억해 보면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렇대요. 내 야망이 유일한 목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내 탐욕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갔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열차가 탈선해서 사고가 나듯이 그 인생길에서 그렇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그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그냥 내달아 질주했던 저의 젊었을 때의 삶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는 어때요? 예수 믿고 우리의 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기쁨의 발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의의 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의의 무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넉넉히 의의 무기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요. 율법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을 행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걸 행할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에요. 뒤에서 감독관이 무서운 채찍을 들고 서 있는 것과 같아요. 너 넘어지면 혼나. 이제 걸음마 이거 제대로 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엄포를 주고 공포를 준다면 이 아이가 공포에 질려서 더 넘어지고 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뭐가 왕노릇하면 죄, 두려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우리 하반절에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관처럼 채찍을 들고 아이가 걸음마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아빠처럼 아이의 손을 붙잡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아빠가 이 아이의 걸음마를 가르쳐 줍니까? 넘어져도 괜찮아. 아빠가 잡아주고 있잖아. 다시 해봐. 용기를 내. 너도 할 수 있어. 넘어져도 매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떡해요? 아빠가 아이를 딱 세워서 일으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실패하지 않고 걷게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살다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 들여서 살다가 때로 실패하더라도 또 잘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는 율법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못해요라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도록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해도 정죄하지 않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백전백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아래에 있는 지금은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 보장된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